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시작. 준비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제 평생에 저는 외국에 여행 가본 적이 없다. 신혼여행도 가본 것이 전부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바람과 어떤 불평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말을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먼 곳으로 이렇게 그리고 의미 있는 우리 종교 개혁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셨는지를 직접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한 몇 달 전부터 하는데 그게 참 설렘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설레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풍 간다고 그러면 전날 설레이지 않나요? 설레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순례자의 여행길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을 생각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여러분, 여행은요, 준비해서 그 현지에 물론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이 땅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있다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이곳은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행 가운데 우리의 미션 그를 수행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준비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한마디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칭찬을 우리에게 하셔 주신다면 더할 나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많은 상금을 주시겠지만 그 많은 것들도 좋지만 저는 이 칭찬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봤는데 그중에 이 첫 번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세주 예수님을 배웁기를 준비하는 기쁨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뵙기만 하면 내 평생 소원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몇 분을 중에 한 분을 제가 선택했어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는 시므온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여기 한 절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 누군가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대해서 의롭게, 사람에 대해서 의롭게, 그리고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경건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가 열심으로 의롭고 경건함을 행했던 자다는 거예요. 자, 여기만 해도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뭘까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주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지라 이렇게 준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함을 따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또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큰 복을 받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네 생전에 네가 그렇게 바라던 소망하는 구세주를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리라, 그런 자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가장 행복할 때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했다가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다윗이 세워질 때예요.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여러분, 그러나 그건 모형일 뿐이에요. 그게 영원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다윗 왕도 허물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연약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게 된다는 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설레임이에요. 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이에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에게 이제 놀라운 장면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27절이 그래도 감동인 거죠.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럴 수가.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 보세요. 그 시므온이 그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사람은 일상에서 무슨 일을 다 하잖아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령에 감동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맞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침 그때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성전에 지금 대고. 자, 왜 그러냐면 그 앞절에 보니까 21절부터 쭉 해서 24절까지 쭉 계속 나와 있어요. 이곳에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자, 보니까 할례 8일이 되매 바로 예수님께서 있대요. 자,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준다? 할례를 줘요. 자, 그런데 그때의 의미가 몰라. 진정한 할례 그때의 의미가 뭐냐? 초태생은요, 처음 난 가축도 그렇지만 처음 난 남자아이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23,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함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그다음에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므온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을 뵙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냥 봤던 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런데 시므온이 왜 감격이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감격을 받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감동을 하고 감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찬양을 하게 돼요. 시므온이 너무 감격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28, 29절을 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시므온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이제 8일째 되는 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송하여 정확히 나와 있잖아. 저를 이제 일평생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제 평생 중에 볼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이제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30, 31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구원이 감사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도 이제 생명이 닿을 때 이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없고 의술이 없고 수술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 통보를 받을 때는요, 절망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남은지도 몰라. 이런 통보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수술의 어떤 방법이 있다 하더라라고 말만 들어도 기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영원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했을 때 그 방법들은 다 아니라고 했을 때 단 한 가지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길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아지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시몬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만민에게 예배한 이 모든,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의 그 메시지가 32,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멘.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도 미치는 빛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바라는,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만을 바라는 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 아기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지금 안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또 두 사람이 나와요.
지금 이 누가복음 이 말씀 2장 안에 또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에 정말 또 놀라운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요, 놀랍게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누구냐?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예요. 그런데 또 놀라워요. 이 엘리사벳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 마리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친척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갔는데 엘리사벳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와, 마리아요, 당신이 태에서 뛰노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친족인데 결혼 안 했어. 그런데 임신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요? 성령님의 감동됐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잉태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그가 안 거라고요. 누가 알려주신 거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벳도 그 감격을 누린 거예요. 야, 놀랍죠?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금 시므온 뒤에 안나라고 하는 80세가 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냐? 굳세주를 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머무른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굳세주라고 동네방네, 왜? 너무너무 열심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분이라 그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앞길을 밝히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도 준비하는 자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뵙기를 준비하는 자가 물론 그들만 있겠습니까? 우리도 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날을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기쁨. 아멘. 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세상에 유럽을 가보다니, 내 평생 독일, 스위스 상상도 못한, 저는 못 갈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많은 섬김으로 제가 갔다 오는데, 야, 설레이더라고요. 야,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갔다 와서도 너무 기억하고 싶고 알고 싶어서 또 책도 샀어요. 정말 자세히 설명된, 내가 갔던 그곳의 의미가 내가 놓쳤던 게 있을까 하면서 책을 사면서, 사람은 그런 거라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곳을 향해서 준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쳤던 어떤 게 하나 있을 건데, 저도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이 말씀에 이것을 왜 내가 놓치고 해석하지 않았던가? 라는 말씀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라고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서 다 누리면 좋을 텐데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 그거 뭔지 아세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31절 앞에 보면, 제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알려면 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된다 그랬죠. 앞에 보니까 너무나 현저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하나님은요 작은 이 땅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또 그 귀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풀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신 30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다?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제 세상 백성과 이제 구분되어지는 게,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자, 세상 사람과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당시에 선택받은 그들을 딱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적은 무리여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적은 무리여라고 했던 거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이 땅에 관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여행 왔다 가는 곳이다.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때에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으로 31, 32절인 거.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31,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33, 34 이어서 33, 34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한번 우리 집중해 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고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해집니다.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보물일까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 나의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보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가정할 때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보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새로 사줬어. 그런데 학교 갈 때는 못 가져가게. 그런데 그게 집에 있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런 예화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상금을 계속 쌓아서 아름다운 보물이 쌓여지는 곳이 하늘나라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다? 하늘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33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자, 모든 이 땅의 소유가 뭐예요? 재물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구제하여. 자, 구제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예요? 아무리 넣어도 또 그것을, 여러분 제가요 여행을 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몇 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이었어요. 백. 왜? 백을 잃어버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그래서 안전한 백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도 안 잘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고를 제가 듣고 비싸지만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안전한 거예요. 가위로 잘라지도 않고 칼로 긁지도 않는 그런 백이었어요. 그곳에 소중한 여권이라든지 이걸 보관하면서 다녔는데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알겠다니까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낡아진 배낭은 너무 좋은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구멍이 나가지고 잊어버렸어. 얼마나 속상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를 세 번째 줄에 봅시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다함이 없다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그런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 그러니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을 두되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굳이 하는 일은 선한 일, 이 땅에서의 선한 일, 이 땅에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창고에 다 보물을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 따라서 너희들의 마음이 보물에 있느니라. 보물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늘의 상금이 쌓여지고 그 쌓여진 곳이,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준비예요. 우리가 곧 본향에 갈 텐데 본향에 가는 준비라고요. 아멘. 35, 36절입니다.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철학과 지식과 그들의 지혜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혼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밤에. 그리고요, 이 혼인이 밤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혼인했으니까 혼인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언제 올지 몰라. 내일 올지, 그 다음에 뭐 한 달이 걸지 모른다니까요. 신기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그때는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와 그 시는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와 시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세상에, 그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어떻게 한다? 섬긴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준비하는 자를 섬겨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노고, 이 땅에서의 준비,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섬겨주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혹 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경이라고 그랬죠. 이경은요 거의 밤 9시에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삼경은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인데 이렇게 그들이 계속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냐. 앞서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이 땅의 어두운 상태를 보고 너무 안타깝다. 맞아요. 여러분 암흑의 때예요. 영적 전쟁의 치열한 때예요. 어찌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운 때구나. 언제 그와 그 시는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구나. 가장 이 땅이 어두워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누가복음 12장 39, 40절에 보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에게는 도둑이 뚫지 못하는. 도둑은요 어느 시에 어느 때에 통보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는 그걸 뚫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 어느 때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언을 모처럼 가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세요. 잘 준비됐나요? 지금 또 얼마 남았어요? 준비하고 있나요? 계속 이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 어이구 빨리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잘 준비해서 갔다 왔는데 이 준비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로서 이것을 듣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듣기를 준비하는 기쁨. 아멘.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맞아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순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혼인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 비유를 할 때 재능이라고 하는,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실제 여기서는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 그 당시 돈의 가치가, 이 달란트의 가치가 엄청납니다. 6천 데나리온.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일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잡읍시다. 10만 원을 잡아서 6,000일을 딱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아니 한 달란트는 얼마다? 6억이다. 6억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6억을 주면서 소유를 이렇게 6억을 주면서 맡긴 거죠. 재능대로. 여기서 중요한 재능대로예요. 어떤 5달란트가 얼마다? 5, 6에 35개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19, 20절에 보면요. 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자, 준비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거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는 책망을 받을 거예요. 19, 20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께서 저를 재능을 믿고 30억을 주셨는데 제가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30억을 남겼나이다.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죠. 잘한 거잖아요. 그래 주인이 칭찬하는데 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칭찬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가 열심을 다했고 주인이 그것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정말 칭찬을 받으면 정말 모든 슬펐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이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칭찬이 그냥 오는 겁니까? 여기서도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보고 결산할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갑자기 왔을 때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12억을 주셨는데 12억을 또 남겼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죠. 바로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숨었던 자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저는 오직 칭찬, 이 칭찬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배우기를 너무나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보았을 때 감격하는 그 감격.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의 경배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는 재능에 따라 주는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